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25일 주일 아침 법원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곡 주님 말씀하시면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용의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우리 이 시간에는 법원이 교회 학생부를 섬기시는 이용의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패럴림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패럴림픽은 신체적, 감각적인 장애를 가진 운동선수들이 참가하는 올림픽입니다. 이 패럴림픽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는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달리기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G 마크가 붙은 주황색 옷을 입은 바로 가이드 러너입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달리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러너는 언제나 이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눈 역할을 하면서 이 선수들과 함께 코스를 달리고 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해 줍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언제나 시각장애인 선수들보다 앞서서 달리지만 다만 그 결승선에서는 이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먼저 들어와야 실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신뢰와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함께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소개될 때 가이드 러너의 이름도 함께 표기되고 또 이 선수가 메달을 받게 된다면 이 가이드 러너도 함께 메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학생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이드 러너처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심한 박해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서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던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가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기쁨이 아주 컸다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3절 말씀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는 26절에 보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그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자신의 고국인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길에 자신의 수레, 그 자신의 마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지금 읽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에게 자신의 수레에 함께 타기를 요청한 후에 다시 여기에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씀입니까? 라고 자신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내시가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 또는 주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 성령님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났을 때는 그 내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빌립이 나아가야 할 길과 그 빌립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했을 때 여기에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씀입니까? 라고 빌립에게 물을 때 빌립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이것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인 사도행전 8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 내시는 빌립에게 이러한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갈 때 이 성령님은 이 빌립에게 다음 곳으로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너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생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격이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어떤 막연한 힘, 파워가 아니라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마르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이제 육체의 그러한 생명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까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생부 친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신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는 다음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렇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람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발길을 돌려서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는 이 가사로 가는 이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쉴 곳이 없습니다.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낮에는 더위를 견뎌야 하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디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빌립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길로 내려갔고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무엇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의 순종함으로 우리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부르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범원리 교회 교육부는 사회적 책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드릴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4월 25일 아동부 학생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